벌써 금년 6월 유료 가족법회입니다. 벌써 금년이 절반이 지났네요. 또 벌써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내가 뭘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생각난 김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 좀 올려봐요. 우리 그 뒤에 연꽃 사진, 아니 연꽃 조화 화병 2개 놓여 있죠? 이뻐요?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능히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김문자 선생 소개하겠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전라남도 해남 분이신데 강진하고 해남하고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진 분인데 일본에 가셔서 오랫동안 이 조화를 만드는 것에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 지내고 계신데요. 트론이 있고 우리 벚꽃길 있죠? 벚꽃길에 있는데 사셔요. 지금 큰 스님 영정에 있는 무궁화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우리 김문자 선생이 했습니다. 아주 꽃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딱 이렇게 봐도 이게 범상치 않음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디 누구 선물할 일이 있으면 김문자 선생한테 부탁해서 선물하십시오. 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쫄리죠? 돈이 사뭇 많이 들어요. 자, 내가 나눠드린 거 같이 독송합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죽노릇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죽노릇하는지 불자라고 한다면 절에 오서 이렇게 불자, 내가 적어도 불자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뭘 갖고서 내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내가 불자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한테 하시라고 내가 유마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유마경에 있는 얘기,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드러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낱낱이 거명을 하면서 유마거사를 가서 문병을 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저는 유마거사를 문병하러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문병하러 가지 못하는 그 사연을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아주 테라바다나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불교적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하신 내용 중에는 보리라고 하는 가치를 유마거사에게 크게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노릇하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보리라고 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불자로 살면서 이 보리라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이 심중에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토대로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독송합시다.
합성해요? 눈이 안 보이죠? 대저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 보리인이 일체 유정과 일체법의 모습이 모두 정멸하기 때문이다. 더해지지. 보리인이 일체에 인연한 말을 더해가지 않기 때문이다. 행하지. 보리인이 일체의 이론과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영원히 끊는 것이 보리인이 일체에 보는 것에서 집착을 끊기 때문이다. 버려 떠나는 것이 보리인이 일체의 집착을 때문이다.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보리인이 갈팡질팡하 않기 때문이다. 적정히 보리인이 일체의 분별이 영원히 고요하기 광대함이 보리인이 일체의 큰 소원을 정량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 보리인이 집착과 쟁론을 영원히 떠나기 때문이다. 안주하는 것이 보리인이 고요한 법계에 머물 때문이다. 따라 이르는 것이 보리인이 진열 따르기 때문이다. 둘이 아닌 것 보리인이 차별된 법을 모두 떠나기 때문이 건립이 보리인이 실제에서 건립되기 때문이 평등이 보리인이 일체의 대상이 어공과 같기 때문이 무위가 보리인이 생주이멸을 빌경 떠나기 때문이다. 두루 아는 것이 보리인이 일체 유정에게 있는 마음작용을 때문이다. 섞이지 않는 것이 보리인이 일체의 번뇌의 성숙과 습기를 영원히 떠나 때문이다. 처소 없는 것이 보리인이 진열 처소가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머문 없는 것이 보리인이 일체처에서 볼 수 없기 오직 이름뿐인 것이 보리인이 보리는 작용이 없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파랑 없는 보리인이 일체에 취하고 버림을 영원히 떠나기 때문이다. 어지러움 없는 것이 보리인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요한 것이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밝게 드러나는 것이
스스로의 성품에 잡됨이 없기 때문이다. 다툼없는 것이 보리니 모든 법 평등한 성품을 따라 깨닫기 때문이다. 비유가 없는 것이 보리니 일체에 멀리 떠나기 때문이다. 미묘한 것이 보리니 지극히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작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성품이 도로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물듬 없는 것이 보린 일체의 세간법으로는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 이와 같이 보리는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알아듣겠죠? 에? 이렇게 한글로 써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륵보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약 한 300년쯤 지났을 때 부처님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라고 하는 말을 모르셨을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근본불교라고 그러는데, 근본불교에는 보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본불교에는, 초기 근본불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바람일다 이런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다 후대의 개념이에요. 후대의 개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어떤 동기로 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답으로는 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까 반야심경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아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법이 공한 줄을 알아서 공이라고 하는 말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도말로 쑤냐타라는 건데, 쑤냐타라는 말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그거는 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을 무명행식 할 때 그 행이에요. 재행무상 그럴 때 불교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재행무상 할 때 그 행이에요.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말쯤으로 바꿔질 수 있는가 하면 뭐라고? 의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도. 나에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의지, 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팔정도를 실천해라. 중도로 살아라. 팔정도라는 말은 중도라는 말이에요. 중도로 살아라. 불교의 요체는 그거예요. 나는 내가 의도가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의도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데 의도에 불임을 받지 말고 중도로 살아라.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에 바탕을 두고서 내가 세상을 사는데 그러면 의도가 뭔가? 도대체 행위라는 게 뭔가? 재행무상할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행위 좀 이렇게 뭔가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단에 있는 수행자들, 교단에 있는 장로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그 의도, 행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불교의 역사는 불교 2700년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는요, 그 의도, 행을 해명하는 역사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그러는데 무슨 의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 의도가 나에게 어떻게 동기를 준다는 건가? 동기를 줘서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건가? 이거를 계속 해명하는 작업이 2700년의 역사예요. 그 해명하는 작업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굳건한 토대로 삼기는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거기에 딱 머물러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것이 마하야나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에서 따라서 많은 것을 해명해 냈어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바람일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 중도로 산다는 건데, 팔정도로 산다는 건데, 팔정도라는 말이 중도라는 말이에요. 팔정도, 중도로 사는 건데, 그러면 팔정도, 중도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살지 않은 것하고 어떻게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을 해명하면서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찾았고요. 그러면은 나의 의도가 가장 청정한, 가장 올바른, 가장 이상적인 의도로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도대체 뭘까? 내 의도가 가장 법답게, 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나의 의도가 작동되었을 때 나는 어떤 마음 씀씀이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상태를 해명한 말이 보리예요, 보리. 내가 가장 이상적인 의도를 갖고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 그걸 보리라고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 보리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게요. 보리. 근데 그 가장 이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 이런 거를 보리라고 한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산다.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사는데 의도를 갖고 어떻게 살 건가? 중도로 살면 된다. 이런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이 해명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의도를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의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할 건가? 보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삶의 가치를 보리에 두십시오. 그래야 불자지요.
볼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세요. 볼이라고 하는 것에. 볼이라고 하는 것에 삶의 이상을 놓고 있으면 혹시 국이 좀 짜더라도 아이고 맛있다 해고 먹을 수 있어요. 아들이 혹시 속을 썩인다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에? 자, 오늘 내가 나눠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대강의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막 의사가 미륵보살에게 그 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명을 해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요. 다시 읽어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대저볼이라는 것은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정멸이 볼이니 일체 요정과 일체법의 모습이 정멸하기 때문이다. 더해지지 않는 것이 일체의 연연한 바를 더해가지 않기 때문이다. 행하지 않는 것이 볼이니 일체의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히 끊는 것이 볼인 일체에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집착을 끊기 때문이 버려 떠나는 것이 볼인 일체 집착을 떠나기 때문이다. 대상의 집착한 것을 떠나는 것이 볼이니 갈방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이 볼이니 일체의 분별이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이다. 광대함이 볼이니 일체의 큰 서원을 못하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 볼인 일체의 집착과 쟁론을 영원히 떠나기 때문이다. 안주하는 것이 볼이니 고요한 법계에 머물기 때문이다. 따라 이르는 것이 진열을 따르기 때문이다. 둘이 아닌 것이 볼이니 차별된 법을 모두 떠나기 때문이다. 건립이 볼인 실제에서 건립되기 때문이다. 평등이 볼이니 대상이 어공과 같기 때문이다. 무위가 볼이니 생조이멸을 필경해 때문이다. 도로하는 것이 볼이니 일체 요정에게 있는 마음작용을 알기 때문이다. 섞이지 않는 것이 볼이니 일체의 번뇌 상속과 습기를 영원히 때문이다. 처소 없는 것이 볼인 진여 중에서는 저소가 멀리 떠나기 때문이 머문 없는 것이 볼이니 일체처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름뿐인 것
없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파랑 없는 것이 보린 일체 취하고 버림을 영원히 떠나기 때문이다. 어지러움 보리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요한 것이 보리니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밝게 들음 보리니 스스로의 성품에 잡됨이 없기 때문이다. 다름없는 것이 보리니 모든 법의 평등한 성품을 따라 깨닫기 때문 비유가 없는 것이 보리니 일체의 비유를 멀리 떠나기 미묘한 것이 보리니 지극히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루 작용하는 것이 보리니 스스로의 성품이 두루 하기가 마치 어공과 같기 물듬 없는 것이 보리니 세가 일체의 세간법으로는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리는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읽으면 이제 이 글이 적어도 이제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한 2,500년 정도는 나는 2,400년,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글이에요. 2,400년, 5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다간 유마거사가 미륵보살에게 해준 말입니다. 2,400년, 5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고서 100% 다 이해한다면 그거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거를 읽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자책하기를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여러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지?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했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가장 원만한 형태의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의도로, 원만한 의도로, 포괄적인 의도로, 치우침이 없는 의도로 적어도 에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적어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의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되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슴속에 와 닿는 게 또 전혀 없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 글을 적어도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나면 한 번씩 읽으세요. 나는 내가 적어도 불자로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밑에서 첫 번째 페이지
에? 처소가 없는 것이 보리이니 뭐 다짜고짜로 처소가 없다 이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죠? 어? 처소가 없다는 것은 처소가 있다는 말은 처소라는 말이 뭐예요? 장소라는 것이죠.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바탕이 내가 세상을 사는 나의 바탕이 아주 원만하다고 하면은 여기는 좋은 곳이고 저기는 나쁜 곳이고 저기는 뭐 명소고 여기는 뭐 그저 그런 곳이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 중에 차별이 있겠어요? 진여라고 하는 것 말도 후대의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여 타타타 뭐 이런 얘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그 말이 무슨 말인고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다 후배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읽으면서 적어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세요. 버려 떠나는 것이 보리다. 이거는 어지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의 욕망을 버려 떠나는 것, 여러분의 집착을 버려 떠나는 것,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그걸 보리라고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다투지 않는 것이 보리다.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읽으시면서 꼭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산다는 게 뭐겠어요? 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를 꽤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러고 따따붙다 하고 있지만 나도 언제 내가 법문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전부 내 발에 발등 찍히는 말이에요. 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마치 뭐 이런 것 같이 법문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내 발등에 내 발등 도끼로 찍는 일이잖아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는 삶의 근본이 생활의 근본이 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일기 쓰시는 분, 일기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일기를 쓰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일기 쓰는 시간은 꼭 한 30분 정도는 가지고 일기를 쓰세요. 나는 일기를 하루에 2번은 꼭 써요. 반드시 써요, 일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겠다. 내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오늘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잊어버릴 거니까 김문자 선생 수고했다고 그 얘기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내 일기장에, 아침 일기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꼭 일기를 써야 돼요. 하루에 자기가 했던 많은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되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자기 글이니까, 투박한 언어라도 그렇게 써서, 어제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는 꼭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 거. 그런 것이 일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 와요. 여기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 전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견했던 그런 일보다는 전혀 뜬금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한번 뭐 누구한테 한번 하니까 스님은 머리가 조금 뭐 오차원인 것 같다고 그래요. 나는요, 휴대폰 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작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들고 다니면서 미국하고도 쫙 통화를 하고, 스웨덴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걸 안 써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알지도 못해. 연조를 알지를 못해요. 1900년대 초에 조선에, 우리 한국에요, 엘리트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뭔 얘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만, 하다 보면 또 종이 잡혀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축음기 있잖아요. 축음기. 옛날 축음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뭐 춘향가도 나오고 하는 뭐 축음기 있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이게.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런데 조선의 양반들은 이 소리를 담아놓고 다시 재생한다는 것을 상상을 안 했어요. 조선시대 뭐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소리를 어디다 저장해 놨다가 반복하고 싶을 때 그냥 반복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순종 황제가 그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미국에 갔다 온 이완용 뭐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받아서 미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순종한테 준 거예요. 순종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거 틀어주는 것이 일이라. 그때 조선의 최고 가는 엘리트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 아, 이거 참 희한한 거네. 어떻게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상상을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뭐 기계들, 문명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박내품이라고 그랬어요. 박내품. 박내품 들어보신 말이요? 에? 몰라? 박이라는 것은 선박할 때 박자예요. 선박할 때 박. 배 타고 어디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배 타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어디서 온 거다 그래서 박내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박내품 그것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 그래 그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이런 신문을 보면요 가끔 그런 게 나와. 박내품 그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박내품을 모아서 전시를 할 때는 맨 처음 행사가 뭐냐? 박내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 조선의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내품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중단에 가서 무슨 제대성중 하듯이 박내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휴대폰 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신의 장난이지 이거 사람이 할 장난이 아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내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뭐가 뭔지 멀중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혀 예측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끝없이 거기에 쫓아가면요. 끝없이 그렇게 쫓아가면 여기에 말하니 우리가 읽은 이 보리의 마음을 이뤄요. 보리의 마음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장소가 생기고 아까 말한 대로 집착이 생기고 아까 말한 대로 보는 것이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요량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1년마다 바꾸는 사람. 돈이 없어 못 바꿔? 그 전부 다 그게 박내품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왜냐? 내가 전혀 준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준비하면 왜 뭐겠어요? 그것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분명하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보리의 마음을 놓치고 그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일요법회 하면서 보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할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 사중 일 좀 안내할 것이 좀 있어요. 내가 그것도 좀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작년 11월 20일에 우리 조실 스님,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죠. 스님 1년 1주기에 맞춰서 스님 부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부도를. 국가무형유산인 이재순 선생한테 부도를 의뢰를 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그래요. 밑에 조금 약간의 그 변형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안정감 있어요? 네? 이 부도의 가장 기본형은 중국 서안에 초당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초당사에 구마라스 부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나하고 같이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구마라스 부도를 기본형으로 해서 황벽스님 부도도 참고해서 윗부분은 좀 황벽스님 부도 조금 참고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님 부도를 일주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석장 이재순 선생에게 찾아가서 몇 차례 이야기하고 하면서 기본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 스님 그 일주기 한 며칠 한 2, 3일 전에 그 제작을 다 마치고 그리고 부도전 제막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도 만드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달 7월 10일 날 우란 분재 49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란 분재 49일 기도를 하면서 유마경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유마경. 이게 항상 할 때인데 그냥 독송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심중에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걸 법문을 한다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 왔어요. 7월 10일부터 49일 동안 우란분재일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서 유마경 같이 독송도 하고, 그다음에 선망조상님들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7월 13일 날 월요일 날인데요. 하안거 금년 하안거 승보공양을 가겠습니다. 내가 절에 와서 어려서 이제 3.2 시절에 돌아가신 은사스님 모시고 오대산 보궁에 가서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기도를. 나는 이제 스님이 왜 기도를 하시는지도 모르고 오대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나는 이제 스님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스님 그 기도를 하면서 스님까지는 이제 그 뭐 이제 마음속으로 품은 큰 과제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스님이 금산사 주지를 하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북대학의 불교 학생회, 뭐 전주대학의 불교 학생회, 이런 불교 학생회들이 있는데 그 불교 학생들이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 저쪽에 어디 그 뭐 영화 옛날 극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어디에 누가 2층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얻어서 전북불교 회관이라고 그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영화거리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또 어디 다른 데로 또 옮겼다가 또 어디 중앙성당 앞으로 또 옮겼다가 막 이제 그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스님은 그때 나중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도저히 당신 힘으로는 이게 불교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 이제 중대 오대산 중대 기도를 하러 그렇게 많이 다니셨고, 사자산 법풍사 보궁에도 기도하러 다니셨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런 내막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스님 모시고 어려서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 그 정멸보궁은 언제라도 늘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노라고 내 고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다짐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도량이고, 올라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동안에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다른 곳도 다 좋지만 오대산 보궁에 한번 참배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대산 보궁에 가서 기도하고 상원사 선방에 승보공양하고 월정사 선방에 승보공양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7월 13일이에요. 길이 멀어서 한국 기준으로는 길이 멀지, 미국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럼 다녀오세요. 우리는 13일 갈 거니까. 같이 가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고 그래. 한 5시쯤. 5시쯤 출발해서 상원사 거쳐서 정멸교공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오실 때 여러분들 그 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리고 땀도 닦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멸교공에서 사시 기도하고 상원사 내려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월정사 가서 또 이리저리 하고, 한 3시나 3시 반쯤에 출발한다 해도 길이 멀어서 여기 돌아오면 또 한 7, 8시 될 것 같아. 그런 일정으로 갔다 올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 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겠습니다.